14장 26절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마지막 고난주간에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4장 26절 오늘 본문 앞에 본문인 성만찬하는 저녁이 지나갔어요. 이 저녁이 목요일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목요일 밤에 성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감람산으로 오늘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성만찬 하던 자리에서 지금 떠났어요. 떠나고 26절에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아마 가는 중인 것 같아요. 27절부터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그 스토리의 첫 장면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밤중하고 새벽 사이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이니까 아마 베드로가 지금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것이 마가복음에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마가에 기록한 내용 중에는 베드로의 이 충성맹세, 오늘 이 본문을 베드로의 충성맹세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이건 뭘 의도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과정 어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십자가의 영감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정을 지금 겪어요. 베드로 개인이 그렇게 베드로의 라이프 스토리 안에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의 과정을 지나는 이 몇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마가복음 기록상에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오늘 마가의 베드로의 충성맹세라는 이 장면만 뚜렷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가복음에는 뒤에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2절부터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지요. 그리고 43절에 체포가 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동안 그들이 도망가고 이제 공회 앞에 서는 것, 뭐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겉들에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죠. 요 정도까지 나오고 뒤에는 거의 다른 스토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부활 그리고 바로 승천까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활과 승천 사이에 아주 간결하게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성맹세하고 예수님의 3번 부인할 것의 예언이 실제로 체포될 때 부인하는 현장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의 모습은 마가는 더 이상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다음 상황들을 묘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4개를 통틀어서 지금 베드로가 겪고 있는 충성맹세와 3번 부인과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다시 성령을 입는 과정, 이 4가지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 중에 아주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12제자가 있는데 한 명 유다는 배반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가룟 유다, 배반하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다른 여러
제자들 그룹에서 12제자 사도직을 빈자리를 채우게 될 그 한 명을 이렇게 뽑히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영적인 개인적 체험의 과정은 다른 제자를 통해서 묘사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지금 충성맹세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은 의사를 가졌다라고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은 베드로의 언어와 그의 배반의 태도나 정황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가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의 개인적 경험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의 기록은 베드로의 충성 맹세와 세 번 부인이라는 이 두 가지 계기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계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예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강력한 군대의 상징이고 권세와 권위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을 기대했겠지만 예수님은 차라리 걷는 것보다 못한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직의 완성은 죽음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체들은 다 이 부분에서 다 잘못된 생각 가운데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 전형을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개인적 경험들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역할극을 하는 방식으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가 기록하는 충성맹세와 세 번 부인이라는 요 두 가지 그림에서 마가의 글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는 베드로의 생애 전체를 관통해서 오늘 시작하는 이 충성맹세라는 첫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하는 네 번의 경험들의 과정을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첫 구절만 읽어도 베드로의 이 세 번 부인은 너무나 잘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도 성경 이야기에 몇 번 노출되면 그냥 바로 예수님 생애 중에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너무나 잘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정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성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단판의 기도를 하려고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어찌하든지 이 두려운 십자가 이 저주의 버림받음의 과정을 피해갔으면 하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어찌하든지 내가 좀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자, 그런 기도를 하러 가면서 신성인 그리스도께서는 그래도 여지없이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그 지적 확신을 이루셨기에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제자들의 모습을 또 가르치는 언어를 행하시게 됩니다. 보세요. 27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이와 같은 맥락을 해서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그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그걸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무슨 말 하든지 자기들이 생각한 예수님의 상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마지막 식사도 하고 기도하러 가지 않으니까 또 이제 가고 있는 그냥 그런 이제 심정이죠. 이제 그 마지막 걸음에서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는 이야기는 내놓고 너희들이 나를 세 번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부인에 대한 예언이 이미 스가랴서에서 묵시적 언어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예언을 끄집어 와서
그 묵시적 언어의 성취에 합당한 제자들의 부인의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배반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 그리고 베드로는 기질상으로 다혈질적이면서도 투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뒤끝이 있나요, 없나요? 뒤끝이 없어요. 그냥 속 사람이 그 사람을 투명하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복장이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 부인할 거야, 너희들 다 배반할 거야, 이 얘기 하니까 그냥 튀어나와.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장이요 하니까 베드로가 멍이요 하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번 뭐라고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장이요 하니까 또 베드로가 또 뭐요? 31절에 또 멍이요 또 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분위기가 그냥 이게 다예요. 더도 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충성 맹세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다, 배반할 거다, 이 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힘있게 말하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감정을 섞어서 그냥 혈기왕성한 자기 고백 그냥 담담하게 고백을 할 때 제자들도 같은 마음입니다. 열정의 형태나 기질적인 표현은 다를지언정 예수님을 향한 충성은 모든 제자가 같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져가시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이 첫 번째 장면, 충성맹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제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고, 심지어 그죠?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조차도 그 배반의 계기가 배반이었을까요? 충성이었을까요? 충성이었어요. 그런 면들이 뒤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는 더 열심하고 베드로보다 더 열심당원에 가까운 그런 다혈질적이면서 급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자연과 인성과 귀신과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능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의 방식대로 강력하게 신뢰했던 사람이 어쩌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면 예수님이 그때 자기가 원하시는 그 시점에 자기가 상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만천하의 메시아적 사역으로서 이룰 것이다. 이런 신뢰를 급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12제자가 예수님 죽기 직전까지 죽으실 것에 대한 상상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자기들의 신뢰와 그 열심과 그들의 의지도 충천했고 온전한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장면,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장면, 이건 뭐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이제 나타납니다. 바로 다음 장면인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나면 가룟 유다가 암호를 줘가지고 이제 몇 무리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같이 모여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체포하러 온 이 당국은 잡으러 오면 제자들이 저항을 하거나 또 체포하려고 할 때 도망을 가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하고 어쨌든 쥐도새도 모르게 군중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내부자가 있어서 결국 그 무리 속에 누군가를 명확하게 말할 때 다른 혼란 없이 빨리 산뜻한 작전을 완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암호를 써가지고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니까 바로 체포해라. 이제 그렇게 상황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몇몇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열정과 그 혈기왕성한 기질 그대로 칼을 빼들고 저항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지나고 체포에 들어가죠. 그 체포의 과정을 보고 12명 전체가 다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다 도망가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이름하지 않는 누구 한 제자가 같이 이제 예수님 잡혀가는 그 현장에 빌라도의 뜰로 이제 뒤에서 숨어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몇몇 모여 있고 모닥불 피워놓고 있는 중에 밤이니까 어스름한 가운데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 이제 불 쬐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살피고 있는 중에 야 너도 예수당의 한 인종 아니냐. 이제 그 12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본능적으로 나는 절대 아니라고. 또 한 번 물고 3번 묻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말 끝나자마자 닭이 울고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두 번째 장면이 끝나요. 그게 마태의 복음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통곡했더라고. 닭이 울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가지고 통곡했더라고. 그의 심정을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해요. 자기의 충성 맹세와 달리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또 그것을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무너지는 그 마음을 겪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새벽이죠. 안식일 지나고 주일 새벽이니까 돌아가시고 셋째 날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토요일이 안식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 끝나고 주일 새벽에 그의 무덤에 가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얼씬도 하지 않고 그냥 잠수를 타고 있다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들의 행적을 묘사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이제 대면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다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자,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충성맹세의 장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요한복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디테일로 묘사가 됩니다. 21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타내는 이런 정황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둘, 그리고 다른 제자들 둘, 이래서 7명이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듣고 나서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시몬 베드로가 먼저 주동을 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좀 계속해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을 지나고 지금 이 세 번째 장면 전에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이런 심정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그 개인적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날 기력도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치더라도 그 부활의 주님과 자기가 어떤 연결 지점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면 세계에 어떤 자기의 행위의 동기들, 신앙의 동기들은 완전히 파산된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부활한 주님이 천하를 뒤집어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버림받고 배반한 자고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과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심정이 표현됩니다. 그래 되니까 7명이 같이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고기를 잡았고 하나도 못 잡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밖에서 바닥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잡으라 해서 고기를 또 잡고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숯불 피워놓고 떡은 주님이 준비하셨는지 고기는 너를 잡은 것 중에 가져와라 해서 이제 조반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른 6명의 제자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의 심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배 타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신 걸 알고 베드로의 행동이 어떠냐면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 어떤 행동을 지금 묘사를 해요. 그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한번 추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도 없이 같이 조반을 먹습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아침 먹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걸어요. 이게 세 번째 장면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사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동안 다른 제자는 본 적이 있어도 베드로는 처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걸 읽을 필요도 없어. 뭐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이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적어도 이 대화를 거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뭘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자, 버리지 않았다는 건 일단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으니까 찾아왔겠죠.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있겠죠. 그런데 버리지 않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했느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장면을 예수님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 장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인성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두 번의 사건을 지나온 베드로를 만나면서 앞에 두 개를 무시하고 대화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두 장면을 감안하고 베드로를 만난다면 첫 번째 질문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 질문을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세 번째 만남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의 장면이 지나갔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과 연결된 한 인격을 대하는 예수님은 그 두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지. 그럼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면 어떤 거겠습니까? 네 왜 내한테 호언장담하고 왜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이게 지금 가장 혹독한 질문. 약간 유한 질문을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버리지 않았다면. 상상을 해보시잖아요. 가장 가혹한 질문은 네 죽는다며 내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언어에는 그 말을 안 담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질문은 마음 깊이 더 깊이 찌르게 표현을 해서 질문을 해요. 세 번의 방식으로. 세 번의 방식은 세 번의 부인을 암시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 아니라면 또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버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때 내한테 말한 그 충성맹세 아직도 유효하냐? 뭐 그 질문을 해볼 만하잖아요. 버릴 것 같으면 물을 것도 없죠.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났다면, 버리지 않았다면 너 나를 향한 그 충성맹세 아직까지도 유효하냐? 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묻지 않고 근데 그 질문이 지금 여는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핵심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충성 맹세할 때 본심이었어요, 딴심이었어요? 본심이었습니다. 부인할 때는 현실이에요, 가상이에요? 현실이죠. 본심은 아니겠죠, 그죠? 본심은 아닐 거예요. 그의 무의식이 강력하게 거짓말로 바로 반응하도록 했을 겁니다. 사람은 자기 의식하고 있는 의식 세계가 자기 삶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닫는데 오래 걸립니다. 살면서. 내 의식하고 자의식이 전부가 나라고 인지할 때 우리 인간에서 아직까지 많이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결정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대부분이다, 실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인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신앙을 굳이 논하지 않아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깊은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청유적인 존재예요. 신앙을 제외하면 사람의 내면 세계라는 것은 파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의 물리적인 한 인간 속에 한 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물며 신앙 안에 들어가면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세 층위로 인간의 존재를 묘사를 해줍니다. 물리적 존재요, 인격적, 심리적 존재요, 영적인 존재인 거지. 이 인간의 실존을 세 층위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 지금 영적 세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자의식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세계의 한계를 이제 맞닥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십자가의 영감과 십자가의 이 영적 원리가 우리의 체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서의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간됨의 그 기반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적 논리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로 내 자기의 삶과 자기 자존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과 자기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육신을 벗었다는 것과 거듭났다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깊은 실존의 그 기제를 향해서 터득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고백들이에요. 베드로는 적어도 그 질문 앞에 이제서는 한층 더 깊은 하나님이 우선하는 그 한층 더 깊은 인간의 실존을 향해서 베드로를 만나주는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전에 사랑하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랑하니까 충성했겠죠. 충성하니까 목숨을 내놓는다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 했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결코 삶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는 눈에 보이는 영역에는 보이지 않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비한 영역 안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가 재구성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걸 출발로 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고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 그 열정, 너의 그 충성, 너의 의지 아직도 유효하냐?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걸로서는 절대로 개인 인간의 욕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실현해내는 데는 절대로 그 수준, 그 수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묻지 않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네가 알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에게 접수됐다면 너의 반응이 나를 향해서 순수한 사랑으로 너의 반응이 정직하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충성이 유효하냐고 물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3번 부인의 한 템포를 겪은 한 수를 더 경험한 베드로 수준 같으면 네가 나를 여전히 충성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스 이렇게 말했겠어요? 딴 사람 앞에는 몰라도 예수님 앞에는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부질없다. 내가 네한테 묻는 것도 부질없고 네가 나한테 확답하는 것도 너의 의지나 충성은 정말 부질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내 사랑에 반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대답에 대해서는 충성맹세할 때도 내가 사랑하니까 충성했지.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위의 층위를 묻지 않고 그 아래 층위를 묻는 겁니다. 네 마음이, 네 심령이, 너의 전인격이 내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인지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한 자기 충성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이자면 묻지 않은 질문을 더 하자면 충성에 대해서는 자신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사랑하는 것만은 맞습니다라는 답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자, 그 대답하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제 3단 논법에 의해서 이제 결론이 두 사람 함께하는 결론이 이제 내려지는 겁니다. 너 충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 열심으로 너 열정으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도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만났다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연합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거다. 자, 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3번 부인한 것과 3번 답한 것은 우리가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예수님 이 말 하셨는데 이걸 제가 언제 알았겠어요? 목사 되고 알았어요. 진짜 신기하죠, 그죠? 목사 되고 나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이게 본의를 내가 목사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는 앞으로 다시 내 종이 되어서 베드로 어떻게 죽어요? 거꾸로 못 박혀 죽잖아, 그죠?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심정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의 이렇게 행간에 있는 그 숨은 의도의 질문들을 전혀 이렇게 묵상해 본 적이 없이 그냥 너는 이제 앞으로 내 종이 되어서 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숭배할 거야. 이 이야기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그냥 단순하게 하고 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은 그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누는 이 대화의 깊은 기저에 흐르는 흐름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3장면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4장면을 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의지로, 네가 열심으로 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서 승복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이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너는 이제 다른 인간이 되고 다른 신앙의 사람이 되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는 거야. 그 의지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늙어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늙어가는 그 이야기를 포함해서 신앙의 한 단계 더 깊은 본질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는 네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띠를 띄운다는 말은 준비하고 채비하고 옷을 갖추고 무장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겠죠. 네가 가는 길이 누가 원하는 건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타자가 원하는 곳에 가게 된다. 신앙을 산다는 것은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묘사를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네 번째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네 번째 장면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전적으로 그런 영감과 인성과 지도력으로 하나님 헌신하게 돼요. 자, 베드로의 스토리 가운데 이 충성맹세와 세 번 부인과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을 만난 이 네 번의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신앙의 본질적인 세계를 이제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가 듣고 경험하고 훈련했던 모든 영적 훈련이 거기에 고스란히 그의 생애에 가치 있는 어떤 지도력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갈 때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사건, 이 베드로의 열정 이 부분은 다 우리가 겪는 몫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이 설명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스스로 이제 봐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예요? 이 네 번째 장면은 고스란히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배우고 경험하고 터득해야 될 신앙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이 첫 번째 장면에 한번 비춰보면 베드로의 무슨 충성맹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충성맹세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모든 욕망과 모든 열정들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어떤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 삶을 향한 자기 의지의 분명한 자기 실존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겪는 것은 대부분 이 베드로의 어떤 실제적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구성이 아니어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열정, 자기 충성, 자기 열심, 그 삶에 의한 배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의 경험들이에요. 어떤 타자와 계약을 맺거나 약속한 이거 말고 내 스스로의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열정에 의해서, 스스로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매번 우리는 뭘 경험하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 세 번 부인하는 자기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의 계기와 불신앙의 계기는 뚜렷하게 나눠져요. 결국 예수님 앞에 아주 극심한 절망을 관계 속에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로 딱 대별돼서 설명이 돼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유다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은 놈이요. 나쁜 놈이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면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 배반이 열심과 충성과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똑같은 그런 계기로 예수님께 그 반응을 해서 보기 좋게 자기 결정이 틀렸고 자기 의지가 무능하다는 현실을 딱 맞닥뜨리면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다른 계기를 출발할 수 있는 다른 계기를 세 번째 장면에 베드로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끝내버린 겁니다. 파괴적이고 악한 방식으로 그 상황들을 처리를 하게 된 거죠. 누구나
이 베드로의 충성맹세와 세 번 부인의 과정은 인간으로서 다 겪게 돼요. 신앙, 불신앙 떠나서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을 맞닥뜨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고 나서도 혹은 믿기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맞닥뜨리고 예수님을 만날 합당한 자기 인성을 가지고 딱 만난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깊은 동기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처음 경험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신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 차원 더 신앙의 깊은 훈련들을 해나갈 때도 이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은 한 번 천문을 여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가면서 우리 신앙은 점점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고난의 정비례하고 자기 부인의 정비례하고 자기 경건의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절망스러운 자기 자신 인생 자체 다 리세팅하고 싶고 주변에 있는 그 짜잘한 이 모든 다 그냥 다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내 생의 순간순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이 바닷가에서 조밥 먹으면서 만났던 그 주님의 질문 앞으로는 서셔야 돼요. 이 자리에 서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노선입니다. 실제로 자살이 아니어도 생의 포기 아니어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선 사람은 이 경험이 많을수록 더 악해지고 더 세속적이 되고 더 그 속에 있는 그 삶의 아주 부정적인 힘이 더 강해집니다. 열심히 사는 부모가 자녀한테 뭐 많은 걸 기대할까요? 열심히 잘 안 사는 사람이 자녀들이 많은 걸 기대할까요? 열심히 사는 부모가 자녀들한테 기대가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자녀를 사랑한 사람에게 자녀에게 뭘 요구해요? 어떤 결과를 요구해요. 인간은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일수록 인간 태생에 가지고 있는 자기 것으로 한 그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대부분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그 요구의 대가 요구가 얼마나 그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평생 우리는 그 결과를 확인 못하고 죽는 축복이 있긴 하지만 그 고통은 고스란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겪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인간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할 우리의 삶의 많은 세 번 부인의 장면에서 우리가 자기 삶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질문을 다르게 받아들여요. 네 아직까지도 내가 충성하고 있니?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주님을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 닥달을 해요. 그러면 신앙과 경건의 이름으로 점점 사악해집니다. 누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품성이 아닌 우리가 구성한 하나님의 인성을 만들어 놓고 나의 죄성으로 구성한 내 인격을 반영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네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네가 그래도 너는 끝까지 해야지. 피 흘리기까지 충성해야지.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느냐고 그러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참된 신앙이 몸으로 채워지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더 이상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식으로서의 예배, 기도 시간, 큐티 시간, 예배 시간, 셀 모임 시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서 어떤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과 만나는 절망적인 내 인성과 내 삶의 현장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내 삶은 내가 살아온 경력으로, 커리어로, 어떤 결과물로 내 삶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많은 이 절망의 시간을 우리는 직접 마주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더 많은 삶의 결과물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것은 의미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지점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살아난 주님과 함께 살아났고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살아난 주님이 승천할 때 우리가 함께 승천해서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그 자리가 주님 만난 사람의 실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안식한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계속 목회적 권면들이 계속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계속 부인의 절망의 좌절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싸우지 말고 앉는 법을 배워야 되고 앉았다면 그 다음에 싸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에베소서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앉아있는 법을 가르치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내 사랑과 만나는 그 지점에 네가 머물러 있는 법, 그 자체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내성을 자기 안에 채우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자리를 안식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제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전사의 자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신부의 영성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사의 군사의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연인의 사랑의 경험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이 창칼 들고 영적으로 싸우는 자리에 그렇게 가는 것은 기만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 사람은 결코 영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앞으로 우리가 닥칠 신앙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닥치는 많은 자기 성찰의 결과가 너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니? 너 다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지 않는다. 다 부질없다.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집중하면 좋겠다.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자기 안에 있는 좌절들, 원망들, 시시비비의 생각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기도와 골방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하고 자기 사업을 또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어떤 위치에서 내 생애를 힘있게 살아가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항상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주 안에 있는 삶은 네가 원해서 가는 곳이 아닌 타자가 원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네 생을 채워야 된다. 아직까지도 너의 소원과 너의 간절함과 너의 취향과 너의 기질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감의 훈련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의지가 성령의 영감과 하나님의 의지와 매칭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베드로의 4번 경험의 장면들 속에 우리의 삶이 매번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신앙의 고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